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주님,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로 당신을 향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운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좀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그 사람이 어떻게 좀 성숙함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 성숙해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다고 할 때요, 이런 두 가지가 있다면은 이 자기감과 자부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부심, 셀프 에스팀이라고 하는데, 이 자긍심으로도 번역하는데 저는 이제 자부심으로 번역을 해요. 여기 이게 그 자기관하고 이렇게 같이 맞춰서 보기에는 자부심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관이 있습니다. 셀프 컨셉이라고 해요. 자부심과 자기관이 있는데, 이 자기관과 자부심이 큰 사람이 이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자기관과 자부심이 높은 사람인데, 자부심이 뭐냐 하면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겸손한 사람 얘기를 할 때 겸손한 것이 그냥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이 겸손한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약한 점, 부족한 점, 자기의 문제들까지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은 제가 영적인 힘, 육적인 힘 강의할 때 바로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제가 그런 힘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기가 잘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약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사람.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자기를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관이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반대로 남도 깊이 이렇게 통교를 잘 할 수, 소통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남하고도 소통이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자기 성찰 능력이 낮은 사람은 남하고도 소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자기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균형 있게 발전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 이유는 자기를 잘 성찰하면서 이게 우리가 이 성숙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자기관은, 자부심은 높은데 자기관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게 자부심은 높은데 자기관, 이쪽으로 오는 게 낮은 사람이 있어요. 자부심,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자기 잘난 것에 사는, 잘난 것에 사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업돼 갖고 항상 이렇게 살고 있죠. 그 자기만 옳고, 이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뭐랄까, 자기만을 긍정하고 남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자기에 대한 성찰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는 잘난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관은 높은데 자부심이 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항상 자기를 성찰하면서 자기의 부족하고 문제 이런 거를 보기는 보는데 그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타인과의 관계를 잘 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타인하고 비교하면서 우울해지죠.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뭐랄까 괴로운 사람이에요. 괴로워. 항상 자기가 문제만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자기 탓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특히 한국의 여자들이 그 어릴 때 이렇게 자존감이 낮잖아요. 여자라고 이렇게 차별받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만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성찰 능력은 있지만 좋지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자존감이 낮아져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부심도 낮고 자기감도 낮은 사람은 어떨까요? 둘 다 나죠. 이런 사람은 정말로 이제 미성숙한 거죠. 이 밑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톨릭 신자들이 그래도 굉장히 좀 성숙한 분들이 많을 수 있는 게 그 이야기를 해요. 그 고해성사를 보는 것 때문에. 언젠가 제가 아주 옛날인데 우연히 그 가톨릭 신자들 가정의 아이들이 이렇게 좀 더 성숙한 게 있대. 왜냐하면은 어릴 때부터 고해성사 보는 법을 이렇게 하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 고해성사를 주다 보면은 어떤 아이가 이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섬세하게 잘못을 잘 성찰하지? 이런 아이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좀 성숙해갈 여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자기감과 자부심이라는 이 균형을 이렇게 잘 찾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숙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성찰이 안 돼요. 나이가 들면서 특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는 생각이 굳어지고 좁아져요. 알고 보면은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미사를 드리다가 이제 성체를 영해주로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이렇게 엎어졌어. 그래 뭐 소문이 뭐 전원 신부가 쓰러졌다, 뭐 미사하다가 어떻게 됐다 이래갖고 그냥 오만 돼서 전화가 다 왔는데 제가 이제 이 성가대 이렇게 보고 내려가다가 사실은 넘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좀 그 성체를 들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당혹해갖고 이 좀 저혈압 같은 게 와서 한참 동안 내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신자들이 뭐 걱정이 돼서 하여튼 병원까지 갔다 오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신부님 이제 나이가 드는 현상입니다 이래. 그래서 나 아직 그런 말 들을 때 안 됐는데 근데 이 시야도 좁아지고 그래서 운전하는 게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시야만 좁아지니까 생각도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잘 서운해지는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심통도 잘 부리고 이런 게 이제 연세가 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 50을 기점으로 해서요. 50을 기점으로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간이 패싱 스레솔드라고 그래요. 그게 뭔 뜻이냐면 영어에서 문턱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동안의 50대 이전에는 세상 것에 관심 있고 에너지가 바깥으로 다 쏟아다녀요.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50이 되면은 문턱을 넘어서서 이렇게 안으로 자기 내면으로 들어와요. 내면의 여행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20대는 청년의 청년이야. 30대는 뭐겠어요? 청년의 중년이야. 50대는 40대 뭐예요? 청년의 노년이야. 50부터는 뭐예요? 이게 이제 바뀌어요. 노년의 청년. 60대는 노년의 중년. 70대는 노년의 노년. 이 기점이 바로 문턱을 넘어서서 이제 내면으로 다시 말하면 성숙의 시간이에요. 이제는 정오에서 오후로 가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성찰입니다. 내가 어디에 이렇게 편향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어디에 경도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신념이 돼갖고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자기가 이렇게 볼 때 보고 성찰하면서 자꾸 이게 내 자신을 열어가지 않으면은 이제 외골수, 고집불통에 이제 젊은이하고 소통도 안 되는 뭐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옮겨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더 심해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년이 돼서도 아름다우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은 잘 준비를 해서
점점 이렇게 이 노년이 될수록 풍요롭고 아름다워지고 순수해지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이 때 우리가 이렇게 이 좁은 의식이 점점 20, 30대 돼서 의식이 분화가 복잡하게 됐다가 다시 모아져져요. 나이가 들면은. 나이가 들어서 이게 마음이 모아지는데 이때 어떻게 우리가 모아지느냐, 어떻게 성숙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은 우리 자신들의 그런 아름다움을, 삶을 이렇게 남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재산을 남기는 것도 알고 보면은 우리 삶을 우리가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에서 특별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앞에서 계속 강의해왔던 이 영적인 힘과 육적인 힘에서 이 육적인 힘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줘요. 우리는 영향을 주고 사는 사람인데 이 힘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줘요. 여러분들 이 힘은 그런데 엄청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마드 데레사 같은 경우, 그죠? 여러분들 이 조그만 한 40 몇 킬로도 안 되는 조그만 할머니 한국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한국에 오셨는데 이게 정말 이게 가까이 그 일할 때는 옆에 있으면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 맨날 썩고 죽어가는 사람들, 아이들 안고 이렇게 먹이고 이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 아무 힘도 없잖아요. 칼도 총도 무슨 무력도 재산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쳐요? 우리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세상에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요. 그죠? 그 누구보다 큰 힘을 발휘해요. 우리 프란치스코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개혁하는 게 한 사람이 그냥 가난하게 살았던, 복음적인 가난을 살았던 것에 불과하지만 교회가 엄청난 변화를 이루게 돼요. 이런 것이 바로 영향력이고 영적인 힘이 미치는 우리 삶의 그런 이 힘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셔요. 이게 아이들 키울 때도 이런 육적인 힘에 매달려서 이렇게 아이를 키워보세요. 자존심 때문에 아이들, 그게 다 애한테 전이가 되고 그 아이도 자존심밖에 안 남아. 수치심을 치유되지 않는 걸로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그 아이들을 양육해서는 그 아이도 수치심을 전이받아요. 컴플렉스가 열등감이 가지고 아이를 끊임없이 키우면은 그 아이는 열등감을 가진 아이가 돼요. 이 영향은 악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할 필요가 있고 성장할 필요가 있고 우리 삶이 아름다워져야만이 그게 돼요. 이게 공동체에 이게 이 밑에 힘만 쓰는 사람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들이, 집안이 다 성숙하지 않아서 다 자존심 내세우고 뭐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은 늘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집안에 갈등이 있다는 거, 수도원에도 갈등이 있다는 거, 또 우리 사제단 안에서도 뭔가 갈등이 있고 신자들하고 갈등이 있다는 거, 이것은 그 누군가가 미성숙함에서 오는 것이 맞을 겁니다. 성숙하지 않을 때는 항상 갈등을 유발해요. 그래서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성숙함이 있는 가정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게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게 성숙함이 있으면은 그 집안 전체가 평화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하나만이라도. 100명 있고 200명이 있어도 몇 명만이라도 그것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평화로워진다. 이게 바로 영적인 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의식이 성숙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성숙은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한 발씩 한 발씩 진보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 자신도 성숙하고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향력이라는 것을 오늘 좀 이렇게 들여다볼 텐데요. 영향력은 이 제임스 헌터라는 학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리더십하고 동일하게 봐요. 영향력은 이거는 리더십. 우리 리더십이 한때 유행하듯이 이렇게 리더십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거의 같은, 우리는 다 누구에겐가 영향을 받아왔죠. 누구에겐가 영향을 받아왔어요.
또 알게 모르게 누구에겐가 영향을 줘요. 영향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리더야, 세상에. 누구에겐가 했던 영향. 자녀에게 주든지 이웃 사람한테 주든지 끊임없이 우리는 영향을 줘요. 그 영향이라는 게 영어에서는 인플루언스라고 해요. 그죠? 인플루언스. 이건 뭔 뜻이냐 하면은 이 플로잉, 뭔가 이게 간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어떤 것이 이렇게 그 삶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알게 모르게 변화시키는 이런 것이 영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족들에게, 부모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죠. 특별히 어머니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 이웃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게 악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상처를 주고, 그 상처는 다시 우리를 이렇게 수치심이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병든 에고가 우리를 또다시 좀 힘들게 만드는 이런 역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사춘기를 굉장히 이렇게 방황을 하고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이제 군대 가서 제가 죄를 많이 져서 군대를 어디를 갔냐 하면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다. 이 책, 옛날에는 포장도 안 됐던 그 군대에서 아주 제일 그 힘든 데에 가면은 이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다 이랬던, 지금은 뭐 아주 관광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지만, 거기서 이렇게 만난 신부님이 제 인생에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주셨어요. 그냥 산 오만 대, 열 몇 군데를 이렇게 미사를 드리시고, 그때 이게 강론을 신부님이 말하실 때 강론을 그 군인 수첩에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다 받아 적었어요. 그때는 막 이렇게 들으면 감동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신부님의 이렇게 영향으로 다시 제가 어릴 때 그 복사를 하면서 신부가 되려고 했던 그런 꿈을 다시 할 수가 있었고, 군대에서 끝나고 이제 다시 만나면서 그분이 저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이렇게 바꿔져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가 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리더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 신앙인은 이 빛과 소금 이 말이잖아요. 그죠? 누구에겐가 세상을 바꿔가는 작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서도 죽어갈 때까지 작은 벽돌 하나 이렇게 놓고 가는 사람이 우리 같아요. 뭐라도 하나, 자녀라도 하나, 자녀에게 그 보여준 사랑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그 사람 인생에 끊임없이 이게 전파가 되고, 이 아이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전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 가정 안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름다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을 제가 이게 그 리더십 책을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런저런 국내 외의 그런 책들 또 논문들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요. 많은 경우에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얘기해요. 예수님. 이 리더십이 곧 영향력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리더가 곧 영향력이,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2000년 동안이나 이렇게 이 끊임없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게 질문이잖아요. 그랬더니 결국은 예수님이 당신을 온전히 내어준 섬기는 사람이었다.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 주신 그 사랑이었다. 이 사랑이 이렇게 영향을 미쳐요. 온전히 자기를 내어준 사랑은 세상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이런 신적 사랑이죠. 이 영향력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우리도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 영향을 미쳐주는, 이 영향력을 받쳐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 이게 권위주의하고는 달라요. 이 권위하고 권력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권위와 권력. 권위는, 이 권력이라는 것은 지위나 세력, 재물, 소유가 힘을 쓰는 거예요. 잘 보시면 권력은. 그런데 권위는 인격과 품성, 생활태도, 가치 등으로 사람을 움직여요. 내가 사람을 움직이는데 권력으로 움직이면 내가 뭔가 힘이 있고 내가 고용하고 이런 게 권력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권위는 내 생활의 품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은 사람들을 강제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권위는 사람들에게 자발적인 동기만 줄 수 있지 사람을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강제하면 이미 권력이 돼요. 그 다음에 이 권력은 사고 팔고 위임도 돼요.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권위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고 팔 수도 없고 위임도 안 돼요. 권위는.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권위가 나을까요? 권력이 나을까요? 뭔가 일을 하는 데는 권력이 낫겠죠. 이거 해! 이러면 되는데 권위는 기다려주고 자발적인 동기를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권력은 아무리 옳은 일을 위해서 막 힘을 써서 가더라도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것에는 오히려 사람들을 퇴보시켜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권위적으로 집안에 이렇게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게 권위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권력으로 키운 거예요, 아들을. 권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권위를 세운다고 해서 알고 보면 권력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집안의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이들이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이걸로 이 사람은 살아갈 수는 있지만 행복하지는 않아요. 이게 권위는 바로 올바른 권위는 오래 지속될수록 오히려 사람들을 성장시켜요. 권위가.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권위는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권력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게 본당도 이게 사제가 알게 모르게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저희들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권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공동체가 이렇게 나중에 분열이 돼요. 힘을 잃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동체가 참여적이고 자발적인 걸로 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힘으로 막 뭔가를 사람들을 몰아치고 이러는 것은 이렇게 저희들이 좋은 거가 아니에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 이렇게 자기가 리더라고 하면은 특히 더 권력으로 가는 것은 단기적으로 오늘 뭐 딱 일 끝내려고 하면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내가 그들과 대화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권위를 이루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권력은 지시, 명령, 복종, 효율성, 획일성 이런 데 관련이 있지만 이 권위는 신뢰, 배려, 경청, 존중, 헌신, 다양성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달라요. 이것이 받쳐줄 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향력. 이게 아닌 거는 악영향을 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게 권위가 이게 소유주가 없어졌어요. 이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이제 권위가 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아버지다, 무슨 내가 이게 무슨 높은 지위에 있다, 뭐 신부다 이런 것만 가진 이거는 그냥 권력일 수는 있지만 권위는 아니에요. 그거는 소유주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들이 권력을 아버지한테 배우면은 그 어떻게 되겠어요? 권력에 의해서 누르면은 힘으로 있잖아. 아들이 힘이 있을 때는 아버지를 더 무시해. 나중에는 힘으로 힘이 우위가 항상 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를 때 자세히 보면요, 제자들을 부를 때 보면은 이게 아무 능력도 없는 이런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죠? 이게
뭐 어부, 세리, 오히려 당시에 무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부르잖아요. 오히려 뭐 좀 뭐가 똑똑하고 학식도 좀 있고 좀 재산도 좀 있고 뭔가 이런 사람을 불러서 복음 선포를 하면 훨씬 더 능률적일 것 같잖아. 근데 왜 이렇게 그냥 부르셔요? 근데 하느님의 권위, 이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힘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고 결국은 이게 어디서 나와요? 하느님에게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은 깊은 결국은 영향력을 주는 것은 하느님이 일하심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도구일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인격을 하느님께 내어주고 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도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베냐민 집하고 8만의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 보면 바리사이고 자기는 히브리인이고 이게 완벽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나에게 이롭다는 것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이 됐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일하기 위해서 이게 다 불필요한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고한 지식 때문에 다른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소유가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또 그것들을 모두가 쓰레기로 여기는 거야. 그게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오로 사도가 내가 이제는 자랑할 거 내가 무슨 히브리인이고 내가 정통 이스라엘인이고 율법학자고 이거 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뭐라 그래? 고린도이서에 나의 약함을 자랑하렵니다 이런 거예요. 약함. 그 안에서 오히려 권위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너의 힘은 약한 데서 오히려 완전히 드러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바로 이게 권위. 그래서 이 권위가 그렇다면은 이 권위를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권위가 받쳐주는 게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봉사와 희생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권위를 받쳐주는 것이 봉사와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그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그 마드 데레사가 한국에 방문하면서 이렇게 안내를 하시고 마드 데레사가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마드 데레사가 뭐라고 하면 막 신자들이 막 다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수환 추기경이 옆에 있다가 아니 나도 저런 말 되게 많이 했는데 왜 내 말은 감동을 안 하고 우리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이 워낙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또 그분도 아주 온유하시고 겸손하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마드 데레사의 권위는 그분의 삶에서 그냥 나온 거잖아요. 이 힘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을 해도 이게 힘이 다른 거예요. 서로 사랑하여라. 제가 얘기를 하니까 별로 아무 생각도 없죠?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서로 사랑하여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추기경님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러면서 돌아가시죠. 그게 뭐 그냥 맨날 하던 말 아니에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향력을 주는 것이고 이게 바로 권위예요. 부모들이 이 어머니들 특히 봉사와 희생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권위를 주고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실제로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자녀를 키운 자녀들은 훨씬 더 이렇게 성실하고 아름답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부모가 그냥 해달라는 대로 오만 거 다 해주고 그냥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게 해준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인생이 우리가 한 10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그 기회를 부모가 다 그냥 그러니까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자녀를 가장 망가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가장 망가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봉사와 희생이 권위를 줘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를 변화시켜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이게 그냥 뭐랄까 자기가
받는 이런 영향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악영향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봉사와 희생을 또 이걸 받쳐주는 게 또 뭐가 하나 있어야 되죠? 이건 뭐가 받쳐줄까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아까 제가 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또 드렸던 거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실을 두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이 아름다운 이게 결국은 사랑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 리더십의 모든 원천은 결국은 사랑이고, 우리가 결국은 영향을 주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 내가 가족에게, 이웃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성숙해 가는 것이고, 그것은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이 커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점, 모든 우리가 원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랑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힘이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성녀 소아 데레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아기 예수 소아 데레사는 15살 어린 나이에 수녀원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수도원에 들어가서 안 되는데, 나이가 안 되는데도 졸라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봉쇄수녀원 안에 살아요. 봉쇄수녀원 안에서. 근데 이 어린 나이에 들어가서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야? 자기 성소에 대한 그 회의감이 이제 어느 순간에 들면서 그런 표현을 해요. 자기는 허무의 10년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느 날 성경을 탁 들어봤어요. 그래갖고 폈는데 바로 제가 좋아했던 그런 성서 고린도 1서 12장, 13장 사랑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읽으면서 그 수녀님이 외치죠. 소아 데레사가 바로 오 사랑이신 예수님, 제 성소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제 성소는 뭐다?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어머니신 교회의 마음속에 저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 소아 데레사가 그것을 찾게 돼요. 그래서 이 소아 데레사는 너무나 기뻐서 막 이렇게 소리를 치죠. 자기 내 성소의 열쇠가, 내 부르심의 열쇠가 내가 사랑하는 거구나. 사실 소아 데레사는 한 9년 정도밖에 못 살았어요. 24살에 이렇게 아주 일찍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신 분이죠. 그런데 수도원 담장 안에서 9년밖에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정말로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는가? 이게 바로 그의 성소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는 사랑의 작은 행위 안에서도 세상이 변화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진 핀 하나를, 이렇게 종이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도 이 세상 어디인가 죄인이 회개를 한다고. 이 작은 행위 하나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태풍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한참 얘기가 있었던 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는데 다른 모든 은행들이 막 다 파산이 되는 거예요. 한 은행 파산되면서 연쇄적으로. 우리나라까지 그때 영향을 크게 미쳤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나비 효과라는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나비 효과의 그 본래 뜻이 뭐냐면은 나비의 그런 단순한 팔랑팔랑 이 날개시 이 바람이 이 기상을 변화시킨다는 그 기상용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렌츠라는 기상학자가 컴퓨터를 이용해 갖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냈어요. 그랬더니 초기에 미세한 그 차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더 커져서 엄청난 차이를 이렇게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나비가 이렇게 날개질을 해서 그 바람이 저기 텍사스에 와서는 태풍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작은, 내가 뭐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우리 집안에 그냥 밥이나 하고 이렇게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느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랄까요? 하느님에 대한 제 개인 체험은, 하느님은 우리가 이만큼만 해도,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0.0001%만 우리가 잘해도 하느님은 그걸 너무나 귀하게 쓰시고 너무나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느님 위해서 하는 뭔가 하는 게 있을까요? 잘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요? 이게 곧 죽어도 우리는 지푸라기를 잡으려 하지 하느님을 더 믿을까요? 은행에 돈 1,000만 원이 있는 게 더 믿음이 더 가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더 믿음이 갈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의 그 작은 0.0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길 만하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느님은 우리의 그 진정성, 하느님 우리의 그런 진실한 믿음을 이만큼 크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셔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어떻게 커질 수 있어요? 사랑이? 여러분들 그 탤런트 비유 있죠? 어떤 사람이 이제 여행을 가면서 어떤 사람 불러서 5탤런트 주고 어떤 사람은 2탤런트 주고 어떤 사람은 1탤런트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탤런트가 뭐죠? 탤런트는 예수님 시대에 쓰던 그 그리스 화폐인데 굉장히 큰 단위 돈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한 사람이 하루 받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6천일을 노동할 수 있는 돈이니까 이건 이 탤런트는 굉장히 큰 단위라서 일반 사람들은 구경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TV에서 사람들 탤런트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워낙 그게 귀하니까 재능 뭐 이런 것들을 갖다 탤런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끼 있는. 그래서 TV에 나오는 배우들을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탤런트. 근데 어떤 사람은 5탤런트 주고 어떤 사람들은 2탤런트, 어떤 사람은 1탤런트 주고 그러면은 왠지 좀 억울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5탤런트나 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나가서 뭐 바이올린도 치고 이랬는데 내 친구는 그냥 어디 가서 지금도 뭘 하는데 나는 맨날 집에서 소뚜껑이나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고 이게 뭐야? 억울하잖아. 탤런트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탤런트는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능력이 아니고 사랑의 능력을 주셨어요. 사랑할 능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잖아요. 우리 하느님은 사랑밖에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을 주셨어요. 그 사랑할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 인간 개인에게는 여러 가지 재능으로 발전할 수는 있겠지만 하느님이 기본적으로 주셨던 것은 사랑할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주니다. 사랑할 능력을 주셨다고 하면은 갑자기 좀 내가 많이 꼭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많이 받아서 갑자기 내가 저 이태석 신부님처럼 저 아프리카로 뭐 이렇게 가든가 뭐 그냥 조금 덜 받고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뭐예요? 5탤런트, 10탤런트 만들고 2탤런트 2배로 막 채우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받은 사랑의 능력을 끊임없이 키워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키워가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탤런트의 의미예요. 이걸 땅에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도록 성장해 가라는 의미예요. 그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마지막에 받쳐주는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야. 이거는 우리의 몫이야. 사랑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과의 제가 둘째 시간에 영성이 뭔가를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친교, 커뮤니타스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사랑의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 사랑의 능력이 커갈 때 우리는 참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생짜로 봉사하는 것은 봉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온갖 지식을 다 깨치고 아침에 산을 옮겨 놓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봉사 희생을 하더라도 그냥 어떤 분은 와서 막 청소를 열심히 성당에 와서 해. 옛날에 그냥 죄진 거 어떻게 좀 사해질까 싶어서 그것이 아니죠. 그죠? 하느님의 그 사랑에 나도 응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예수님과 이게 이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도 묵상 성체조배 이게 그다음에 매일 미사 성체 성사 참여하는 이 과정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관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미사에 가는 거, 성경을 읽는 거,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서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마드 데레사가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기도의 열매가 뭐겠어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은총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이 커져요. 믿음의 열매가 뭐냐 하면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이 커지고 그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 된다. 사랑의 열매는 섬김입니다. 결국 사랑할 때 우리는 봉사하고 희생할 수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권위, 내적인 영적인 힘이 생겨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요, 동양의 기도하고 좀 달라요. 동양 기도, 신영성에서 말하는 이런 기도가 달라요. 저도 한때는 막 이렇게 그 동양의 어떤 묵상법을 한다고 요가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절도 해보고, 하여튼 이게 가부좌 틀고 앉아서 해보고, 나이가 들면서 다 필요가 없어. 우리는 주님, 너무나 단순해. 주님, 아주 단순해요. 이게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너무나 그냥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 우리 삶 속에 우리 성체 앞에 앉아있고 뿌려앉고, 이게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잖아요. 이게 동양의 명상이나 신영성 같은 경우는 나를 향해 있어요. 자기를 이렇게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상이에요. 그리고 동양 종교나 이게 명상, 신영성에서 말하는 명상들은 현실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용기를 우리 삶에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우리 삶을 회피해서 잠시 이렇게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용기와 힘을 얻어서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동양의 종교는 어떤 세속적인 집착에서 마음을 비우는 것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현존 안에서 주님 사랑을 내가 충만하게 키워나가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분 사랑 안에서 내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요. 그리고 동양의 종교도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이게 속세를 떠난다고 하잖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더 기도 속에서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종교예요. 그리고 동양은 공동체를 오히려 떠나서 이게 홀로 뭔가 이게 수련하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수련도 하긴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공동체 친교를 위해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고 공동체와 함께 하느님 나라를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보다 더 나은 교회를, 보다 나은 가정, 이웃을 우리가 참여해서 투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누구에겐가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구원의 선물로 오셨잖아요. 구원의 선물이잖아. 우리 세세대대로 구원의 선물이 되고 계셔요. 당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되셨잖아요. 우리도 그 선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은. 제가 그 청소년 사목하면서 이렇게 사제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회의감에 많이 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내가 뭐 신자들 몇 시간을 이렇게 고해성사 주고 면담해 주고 그냥 뭐 이런저런 그런 좋은 소리도 아니잖아요. 힘든 소리 이렇게 들어주고 이게 나는 뭐지? 어떤 거지? 내가 인생이 뭐지? 내가 이게? 그때 제가 찾아낸 게 바로 이게 사제는 누구에겐가 축복이 되어주는 존재구나. 누구에겐가 선물이 되어주는 존재구나. 그걸 제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뭐 이건 사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걸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누구에겐가 선물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겐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 배우자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저 사람의 선물이다. 나는 축복이다. 이거를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면은 행복해져요. 우리가 내 안에 뭔가 채워져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그 마릴린 먼로가 왜 이렇게 죽어요? 뭐 자살했다는 설이 있잖아요. 매일 수백 통의 팬레터가 오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자기는 충분히 세상 안에서 다 누리고 있는데 자기는 왜인지 공허하고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는 폐장한 해수욕장 갔다고 그러면서 약물 과다로 이렇게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반대로 오드리 헵번은 자기를 내주기 시작하면서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가서 사람들에게 헌신하면서 말년을 아름답게 보내잖아요. 이 내어준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김광석 김용석 씨죠. 나는 꽃이에요. 꽃잎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솔방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어요. 그래도 난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열매가 태어날 거예요. 가을이 오면. 그러니까 나는 내 거 다 줬어. 꽃잎도 주고 향기도 주고 꿀도 주고 다 줬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가을이 오면은 더 많은 열매가 내 안에 맺힌다. 이 짧은 시지만 결국은 우리가 다 주는 것 같지만 나는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억울하게 살아?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안에서 내 삶을 아름답게 해석하면은 내 인생이 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 준 것이 결국 내 삶의 열매가 된 것이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